네, 여러분 어느덧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지막 날에는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기도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네,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오래 참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자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양선입니다. 그러면 오늘 7번째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네, 충성입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2가지 함께 다룰 텐데요. 내일은 2가지 무엇입니까? 네,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충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페이스풀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충성이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위해 사랑을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살아보면 쉽지가 않죠. 충성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을 함께 했지만 다 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도 우리가 또 복음서도 신약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지만 1차 중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충성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또 유대인들의 참 죽음을 불사르는 그러한 박해, 또 헬라의 철학들, 공산주의, 이렇게 수없는 기독교 박해로 기독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있었죠.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하고 신도의 신들에게 절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1938년에 조선의 기독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정하면서 수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중에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철저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계속 탄압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온 세계에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됨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악평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계속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45년이 이렇게 다 지난 후에 이 갈렙은 여전히 살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는 너무나 정복하기 어려웠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너무나 상대하기 어려운, 전쟁을 해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즐비했고요. 또 그 헤브론에는요 큰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읍을 정복한다는 거,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갈렙만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당신 여호수아도 그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렇게 강건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음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즉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면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는 이 단어에서 이 온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의 뜻은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즉 말레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채우는 겁니다. 가득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좇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히 좇았다라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온전히 좇았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로 번역했습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충성된 종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아낙 자손들 나보다 너무 커요, 또 헤브론에 있는 성읍들 너무나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환경 탓을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쏟아냅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에 충성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말레라는 히브리어, 가득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그 마음에 충성이 있는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을 쓰신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능력과 권세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이런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납부를 보면 금간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옛날에 인도라는 나라에 집안에 물을 대는 머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머슴은 집안에 커다란 2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2개의 항아리를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이 냇물에서 주인의 집까지 이렇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쪽 끝에 걸려있는 이 오른쪽에 한쪽의 항아리는 그냥 말짱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이 항아리는 굵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항아리는 언제나 냇가에서 주인 집까지 물을 가득 실어 달랐지만, 이 금간 항아리는 이렇게 참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물을 금이 가서 흘렸기 때문에 절반만 물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머슴은 2년 동안 매일같이 냇가에서 주인 집으로 이렇게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짱한 항아리는 툭하면 이 금간 항아리를 이렇게 냉소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간 항아리는 항상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비교를 했을 때 나는 금이 가서 이 절반밖에 물을 날르지 못하는구나, 또 나는 금이 갔기 때문에 제대로 참 이렇게 주인의 쓰임에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금간 항아리가 이 머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머슴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잘 살펴보아라. 냇가에서 집에 이를 때까지 금강 항아리는 부지런히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참 그 금강 항아리가 있는 길가에만 꽃들이 피었고 말짱한 항아리 쪽에는 아무것도 피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머슴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금강 항아리, 네가 물이 샌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지나가는 길 쪽에는 꽃씨를 심어 놓았단다. 그래서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네가 이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을 흘려 보내줘서 지금의 이렇게 2해 동안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필 수가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면 그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의 책상에 이렇게 참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말짱한 항아리였다면 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 머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말짱한 항아리가 되면 내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금도 많이 가 있고 또 상처도 너무나 많고 능력도 왜 이렇게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마음도 심약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성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지 자꾸만 자기를 살펴볼 때는 여러분 낙심이 되고 여러분 절망스럽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라 충성스러움이에요. 부족할지라도, 비록 금이 갈지라도, 비록 때로 맨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꽃밭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서 결국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죠.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이 말씀이 무섭지만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들을 결산하신 때가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충성스러움을 살았는지 결산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산 가운데 2달란트, 5달란트를 그렇게 열매 맺은 사람들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충성하였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종이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했을 때, 그러나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항상 능력과 은사, 달란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더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에게 잘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 비교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금강항아리 같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됨이에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힘들지만 적은 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충성스러움에 얼마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이게 참 개인적인 또 하나님과 있었던 일이라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냥 저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운 일인지 좀 그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2주 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11시 38분경에 저에게 한 순장님의 이 카톡이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 순장님이 전해주신 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께서 배가 아프다가 조금 전에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장이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고, 또 그래서 장유착으로 인한 폐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안 하며 위험해서 지금 바로 이 밤 11시 38분에 수술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톡을 받고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과 전화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 수술을 받고 계실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밤자리에 이렇게 잠이 들게 되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밤에 잠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꾸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정 목사,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와? 지금 너희 교회 성도는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고 있고 그의 남편은 어떻게 될지 불안감으로 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 정말 잠이 오냐?
네가 그렇게 강단에서 영적인 패밀리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가족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외치는데, 지금 너희 성도는 수술대 위에 있는데 너 지금 진짜 잠이 오냐? 하나님이요, 저를 막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건 그냥 순종만이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옷을 입고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받는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신 이 남편분, 그분과 함께 이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참 위로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결국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수술 마치고 이제 참 수술이 좀 깨어서 병실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과 함께 병실에서 우리 참 수술 받으신 여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여집사님의 표정이요, 너무나 해맑으셨어요. 마취해서 좀 잘 안 깨신 것 같아요. 막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저 그냥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서 만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만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밤에 새벽에 누운 그 시각에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겠어요? 뭐 내일 피곤하겠다, 정말 힘들었다, 이런 거요? 아니요. 제 안에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평강이 있었고요, 제 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며 다녀온 일인데, 이게 바로 이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의 기쁨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인에 참여하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 우리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막 굉장한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준으로 안 되는 것들 애써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요구하시고,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의 이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 명령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작년에 특세를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어디가 있었죠? 네, 우리 수술받은 여집사님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받은 그 병원에 제가 있었어요. 작년 제가 이 시간에 그 병원에서 우리 이영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결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찬송하는 거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여러분, 누가 이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충성스러움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순장님들, 우리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부장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예배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리를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함께했던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있어요. 혼자 여전히 방 안에서 눈물로 하루를 보내야 되는 분들 있어요. 아빠 포기하기 쉽고 또 엄마 역할 나 이제 사표 내고 싶은 분들 있어요. 부모 역할 그만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자녀 역할 이제 나 도대체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있어요. 너무나 고난이 힘드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고난을 감히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아픔을 사랑으로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수간에 가장 충성스러움의 롤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도망치지 않고 죽음의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그렇게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평화를, 화평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이 도우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충성스러움을 끝까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